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린의 면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떨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굶주림을 이제는 말씀으로 먹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을 함께 묵상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어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1996년에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방 비리.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과 이제 대치 상황에 있고 이제는 이제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 중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백두산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멀리 있지만 정찰기를 띄워보내서 그 음향이나 또 소리들, 어떤 이렇게 잡음들, 그거를 이제 백두산에서 나는 것까지 감청을 하고 또 정보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백두 사업을 벌이는데 로비스트라고 하죠. 그 미국의 이제 무기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무기를 이제 팔 수 있도록 한국 군대에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비스트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린다 김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린다 김이 로비스트로 있는 회사가 이 백두 사업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3개 정도의 회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백두 사업에 우리 물건을, 우리 무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시하는 가격이 있죠. 근데 제시하는 가격에 있어서 린다 김이 대표했던 미국 회사 제일 높은 가격을 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뭐 성능이 비슷한 무기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적정선이나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제안한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린다 김이 이제 대표하는 회사 높은 가격을 이제 제시했지만 그 회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그 경쟁했던 무기 회사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린다 김 로비스트 그 사람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양호 씨와 뭐 연인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파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로비스트에게 사랑의 연서, 이제 사랑이 누가 읽어봐도 그 편지는 연인 간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는 이 사건이 뭐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이양호 국방부 당시 장관과 로비스트, 무기를 판매하는 로비스트와 그 린다 김과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연인과 같은 감정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결정하고 또 최종 선정하고 무기를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 참 그 안타깝게 국방부 장관이면 누굽니까? 정말 그 큰 이 대한민국 대군을 군의 이제 탑 리더인데 그의 참 그 다른 사건으로 또 이제 군부 그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깨끗해야 되는구나. 지도자는 정말 깨끗해야 되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거리를 정확하게 두고 딱 그 정말 본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 이야기에서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이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적인 문제, 성을 주제로 조금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루벤,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망가졌다가 회복된 사례. 그러니까 한 명은 루벤은 망했고 유다는 망했다가 부활한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요셉입니다. 흠이 없죠.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한 그런 이제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자 루벤입니다. 그 루벤에 대한 야곱의 이제 축복은 너는 탁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이제 야곱이 탄식하듯이 말을 합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도 아주 안 좋죠. 근데 야곱과 빌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남 루벤과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남 루벤이 있고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낳은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떨까요? 루벤과 단, 납달리. 단과 납달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랑 큰형이 동침을 했네?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고 가족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형제 간에 큰 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오늘 창세기 49장 3절에서 탁월하다. 루벤에게는 그 주어진 조건들, 환경들이 참 탁월하다는 거죠. 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 탁월하다. 그러나 4절에서 탁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의 그 함정에 넘어져서 제기하지 못하고 폭삭 망해버린 경우가 루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루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을 지키고 또 성적인 문제에서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군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과 순결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루벤은 장남으로서 참 출발은 잘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신호에 맞춰서 반응 속도가 빠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100m 단거리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근데 루벤은 출발은 멋있게 했는데 중간에 넘어진 것처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물 유다는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깁니다. 한마디로 유다를 향한 축복은 유다야, 너가 장남이다. 루벤은 낙마한 거예요. 말에서 이렇게 추락한 것처럼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루벤은 끝났습니다. 성적인 범죄로. 근데 유다는 한번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이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언제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을까요? 유다가 이제 상처를 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적적하고 여행 중에 길에서 한 여인을 봤습니다. 보니까 창녀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사실은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이제 사실상 유다가 넘어졌고 그 앞에서 이제 다말과의 약속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고백을 하죠.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삶에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아마도 추정컨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일 것이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삶 속에 며느리와 동침했고 또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좀 주동했던 그런 잘못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바뀝니다. 요셉이 이제 자신의 형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생 베냐민까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셉이 시험하는 거죠. 우리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에 처하면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애굽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헌신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유다, 제가 남겠습니다. 저 아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냥 일주일 청소하겠습니다. 1년 제가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죠. 베냐민을 대신해서 온전히 유다가 헌신하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의 삶을 실수가 있었지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헌신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인생을 이제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유다 자신의 그 삶을 조명해 보면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회개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변화된 놀라운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서야 할 때, 나를 희생해야 할 때, 대신해서 내가 나가야 할 때, 유다처럼 한 발 나가시고 헌신하시고, 또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구나, 그렇게 확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섬겨야 할 때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헌신하면서 의의 병기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처음 서두에서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벤은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고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넘어졌지만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제 세 번째 언급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축복의 내용이 많아서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특별히 저는 24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는 요셉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고생했으니까, 요셉이 고생했고 선발대로 애굽에 가서 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그런 억울한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화날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그 아픈 시간들 누가 보상해 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상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성에 대한 주제로 루벤, 넘어졌고 재기하지 못했던 루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되었던, 쓰임받았던 유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요셉은 그녀에게서 벗어납니다. 근데 옷을 잡고 있어요. 그녀가 옷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탈출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유혹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안 됩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고 또 도박을 좋아하고 또 도박에 대한 약간 그 중독이 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호텔부터 이런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은 제가 듣기로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이 머신이라고 하죠. 슬롯 머신이나 이런 도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들을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호텔에 가서 나는 그냥 수영장 가고 그 다음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자야 할 때는 또 호텔 침실에 가서 자고 그것만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호텔의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도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들이 가까이 열려 있습니다. 배치도 식당도 내가 호텔에 침실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식당까지 갈 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 가야 됩니다. 식당이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돌아 가는 길목마다 계속 열려있는 게 도박할 수 있는 환경들이고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안 해봤던 분들도 식당으로 가다가 빠지는 거죠. 식당으로 아무리 앞만 보고 식당만 보고 가려고 해도 계속 좌우에 이런 이제 도박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혹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내가 무슨 이기겠다, 싸워 이기겠다 아닙니다. 유혹이 올 때 그냥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환경들을 벗어나는 복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매장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내가 여기 죽을 때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 나는 나의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매장되고 싶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이 있다. 그거 우리 거다. 가나안 땅에 작지만 우리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도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싶다. 약속의 땅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야곱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자녀를 많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땅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게 보였죠. 정말 그 매장지 정도만 합법적으로 산 것은 매장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매장지에 내가 묻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공원이 아니다. 빈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야곱이 그곳에 묻히면서 너희도 애굽에 있는 너희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야 한다. 희망의 메신저로, 예언적인 메신저로 야곱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대케 계속 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야곱은 기대하고 비전을 던지는 거죠. 너희도 와야 한다. 조상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야곱은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루벤은 복을 많이 못 얻었구나. 요셉을 복을 참 많이 얻었구나.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 부분은 야곱이 보여준 example, 본보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애굽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여기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사시고 복음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낙마했습니다. 유다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고생했고 그 삶에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결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